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읽습니다. 760쪽 정도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42장 욥기 마지막이죠. 4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80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여기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욥기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라고 잡았는데요. 출판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나고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이 유명한 경영자이시고 교수 생활을 하셨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2001년도 나온 책인데요. 좋은 기업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위대한 기업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에게 도전이 됐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그는 책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좋은 것, 그것이죠. 좋은 것은 큰 것. 번역을 달리하면 그레이트한 거죠. 좋은 것은 큰 것의 적이다. 충격이 아닙니까? 좋은 것이 대단한 건데 좋은 것과 큰 것이 서로 상부적이지 않아요? 좋은 것 다음에 큰 것으로 갈 것 같은데 콜린스는 말하기를 좋은 것은 큰 것의 적이다.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가 대개 바로 이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에 안주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위대한 길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좋은 것이 큰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콜린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욥기가 참 어려운 책인데 욥기를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꿨죠. 제가 기업을 사람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욥기라는 책만큼 논란이 많은 책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들 욥기를 읽는 전통적 방식은 이런 것이었죠. 욥기의 욥이 의인이에요. 의인. 흠과 티가 없는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역경을 헤쳐서 믿음으로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욥기의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1장과 42장만 보면 그 얘기가 딱 맞죠. 그죠? 욥이 이렇게 의인이었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도 뒤로 자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자 42장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닌 게 뭐냐 하면 그럼 1장, 2장, 42장만 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3장부터는 시거든요. 1장, 2장, 42장은 산문이고 3장부터 42장은 한 6절까지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안의 내용의 핵심은 세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 네가 이렇게 힘든 건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과응보의 논리를 피고 욥은 그것에 반론을 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등장하셔서 욥을 신문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시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이 본론은 잘 손대지를 않고 서론과 결론만 가지고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그리고 고난을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해피엔딩의 결과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된 것이지요. 자,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피력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정했는데요. 욥은 결국 처음부터 그레이트 했다는 거잖아요. 저의 결론은 욥은 처음부터 그레이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그시예요. 좋은 기업, 좋은 사람으로 출발했지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논의하려고 하는 어떤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3장 이후에서부터는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3장 이후에서 찾는 건 쉬운 일이지만 1장과 42장에도 욥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작업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해보게 되었죠. 오래전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몇 개월 혹은 한 수년의 시간들을 더 지체하면서 제가 오늘 한번 그동안 길게 묵상했던 것들을 한번 토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욥이 무결점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입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론을 프롤로그라고 말하잖아요. 이 프롤로그에서 어떻게 욥의 한계점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자, 겉으로 보면 욥은 완벽해요. 우수 땅에 거하는 한 사람, 거부였고 주위의 존경을 받았어요. 7남 3녀를 둔 정말 유복한 가정,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 신앙심도 좋고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그시지 그레이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일단 5절이 이제 힌트가 되겠지만 먼저 풀어야 될 것은요, 3절이에요. 교수님 이러네. 목사님, 가장 훌륭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럼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론으로 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누가 와서 또 질문할까봐 제가 먼저 이실직고를 할게요. 여기 가장 위대하다. 동방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러니까 한정어가 있다는 것도 좀 창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 같은 거 여러분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노래에 한이 있는 사람은요, 오디션을 꼭 봐요. 그래서 내가 누가 1등 할 거다 이런 거 다 찍으면 1등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1회전에서 노래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당시. 근데 그 사람 결승까지 못 가요. 2회전, 3회전, 준결승 무대에서 떨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표현이 욥이 완벽했다라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안 되죠. 상대적 의인, 상대적으로 완벽했다 정도로 읽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더 결정적 근거가 5절인데요. 5절은 저만이 아니라 학자들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을 가지고 5절을 좀 읽을 필요가 있겠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잔치가 벌어졌죠. 7명의 아들들 잔치를 벌이고 10명의 자녀들이니까 잔치가 뭐 1년 내내 있다고 봐야죠. 그죠? 거기다가 욥과 욥의 아내의 생일까지 있었고 했으니까 매일과 같이 매달이 잔치해야 하는 날들이에요. 그 잔치를 하고 나서 욥이 어떻게 했냐 하면 번제를 드린 거죠. 번제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 왜 그랬냐 하면 두려운 거예요. 욥이 혹시 제사를 드리다가 아니 잔치를 벌이다가 죄를 범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가 조금 욥의 그레이트하지 않은 그의 모습,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그러나 아직 그레이트하지는 않다라는 대목의 가장 중요한 서론 부분에 이제 이 프롤로그 부분에서의 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욥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파티를 열지만 파티를 즐기지 못해요. 파티로 인한 즐거움이 욥에게 길게 영혼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학자인데 욥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된 책을 썼어요. 욥기 주석을요. 그 사람의 설명을 기대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자들이 자신의 권위로 성도들을 밀어붙일 수 없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 그걸 끌고 가면서 논증하는 것이 타당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성도님들에게 써서 물질이 전부입니까?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이러면 대번에 반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도 물질 좋아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갖고는 게 안 먹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물질의 뭐 세계적인 그런 부분을 전공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앞에다 내세워서 밀고 가면 내 논증이 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도 애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5절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행복했지만 욥의 마음에는 깊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그레이트한 건 아니었죠. 깊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잔치를 벌이다가 무슨 죄라도 지으면 안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사의식을 거행한 거예요. 행여라도 자신이 모르는 불경스러운 죄를 잔치하다가 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 1년 내내 노심초사했다고 해도 되겠죠. 그의 집안의 잔치가 계속되는 날마다 잘 쉬지 못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송병현 교수라는 주석을 다 쓴 분이에요. 대단한 학자인데 여기서 무슨 죄를 범했을까를 추정해요.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잔치에 무슨 죄를 범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술에 취하는 잔치예요. 술에 만취 상태로 술을 먹는 잔치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고 술에 취해서 휘청대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어? 신을 부정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렸다. 굉장히 타당한 추정이 아닙니까? 굉장히 멋진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욥은 외적으로 경건하죠. 가장 동방에서 위대한 의인인 게 맞지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피박이 아니라 강박.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욥의 모습. 이런 거죠.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복을 뺏어가면 어쩌나 라고 하는 공포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처럼 10명의 자녀가 있으니 그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라도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욥은요. 그러니 늘 걱정인 거예요. 자식의 수만큼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부호가, 그 재벌급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욥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틀렸다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욥이 틀렸다가 아니라 욥이 그시의 그러나 아직 그레이트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저는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설교를 좋아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욥이요,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계속해서 10명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실 거라고 깊은 강박에 휩싸여 그는 하나님을 달래는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을 5절에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욥이 주로 염려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아들이 7이에요. 딸이 3이에요. 그런데 지금 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5절에. 저를 보지 말고 5절을 보세요. 5절. 5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내 아들들. 딸은 왜 없어요? 이게 아주 제가 좀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딸을 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들을 대표로 딸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에서 제가 보면 이게 굉장히 온전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딸을 뺐다. 왜 그랬을까요? 딸을 뺀 이유가 있죠. 그 시대에는 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의인이었으면 그 딸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어야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수준 이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를 뛰어넘지는 못한 거죠. 그 시대 정신을 완전히 극복해낸 욥의 모습은 아닌 거죠. 남존 여비 사상에 가득 붙들려 있었던 시대의 한계 안에 욥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유학 중에요. 오늘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좀 빨리 하는 거죠. 유학 중에 이런 얘기도 안 하려다가, 자, 너무 또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유학 중에 정말 돈도 한 푼 없이 공부를 하는데 와이프도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자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밀어줘서 남자가 하는 건데, 자기가 공부가 은사라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비를 내면 와이프부터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겠다니까. 좋은 남자예요. 제가 좋은 남편인데, 그레이트하진 않아도 좋은 남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철칙처럼 제가 학비가 생기면 아내부터 이제 학비를 대줬어요. 그건 진짜 고마워하더라고. 다른 걸 안 고마워해도 작은 고마워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자기 딸 고생한다고 이제 메론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파신 거예요. 빨리 팔아서 유학 자금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가로 1억 정도가 이제 나온 거죠. 1억 정도, 한 1억이 좀 넘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군인들 장인 장모 노후에 쓰겠다고 하고 1억을 자녀들에게 주는 건데요. 야, 그래서 기대를 제가 많이 했죠. 어떻게 딸이 둘이고 아들이 둘인데 어떻게 1억을 나누냐 하면, 아들 둘에게 4천, 8천을 주는 거예요. 아들 둘 8천을 주고 딸들에게 1,000씩 2천을 나누는데 거기서 감사원금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딸들을 2천을 주는 거죠. 저는 전혀 화는 안 났어요. 여러분, 저는 화는 전혀 안 났고, 지금 뭐 울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우리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처럼 제 와이프에게 이런 충동질은 했죠. 여보, 당신이 정말 그 집의 진짜 딸이라면 이게 말이 돼? 여보? 그 정도는 했어요. 그 정도. 근데 제 와이프는 화를 전혀 안 내요. 아니,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시는 게 감사한 건지 무슨 말이냐고 막. 근데 우리 처형이 폭발을 한 거예요. 처형이. 이럴 수 있냐고 도대체. 3322 뭐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4411에다가 11조랑 감사원금은 딸들이 내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 화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절대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장인 장모는 큰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도 다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 중에 큰아들에 대한 그 연민과 안타까움과 가슴앓이는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큰아들이 잘 또 어려워지니까요. 용돈 같은 거 주면 전부 한 푼도 안 쓰세요. 뭐 하다가 큰아들 드리는 게 아니지. 줘요. 여러분, 오늘 욥이 아들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도 그 시대에서는 욕먹는 수준 아니에요. 그 시에요. 번제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레이트하지 않았다. 시대 정신을 넘어서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의 변증인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와서 또 에필로그죠. 결론은 그 에필로그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대목을 욥이 의인으로 완벽한 의인으로 고난을 뚫고 믿음을 지켜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2배의 축복을 받은 욥에 대하여 변론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갑절의 복이 한마디로 위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히 잘못 오해하면요, 욥이 잘 살아서 위대한 보상으로 갑절의 축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적 레파토리잖아요. 욥이 정말 의인으로 꿋꿋하게 어떤 결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2배를 주시지 않냐. 믿음으로 견뎌라. 의도는 좋았으나 과연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장 3절 이하와 이제 42장을 비교해 보면 딱 2배를 가축이나 소유물들이 딱 2배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대로예요. 자녀는 10명. 자녀는 10명 그대로 돌려받았죠. 자녀 10명을 다 잃었었죠. 그랬다가 10명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해요. 42장에 보면 딸들이 무척 이뻐서 그 당대에 가장 최고의 출중한 미인들이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일종의 자녀들은 2배를 숫자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일종의 갑절을 받은 거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게 아닐까요? 질적으로 갑이었다. 갑절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질갑이라고 해가지고 질적으로 자녀들은 더 이제 값어치 나가는 자녀들로 10명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욥이 잘 살았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욥은 잘 살았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이 2배의 축복, 갑절의 은혜, 그리고 딸들이 그렇게 멋지게 된 것은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욥은 끊임없이 변론했죠. 친구들에게 인과응보. 야, 내가 죄 많이 져서 이 고난 당하는 거라면 니들은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처해야 돼. 말도 안 돼, 인과응보는.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론했잖아요. 그러면 축복도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로 덕담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단 1%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욥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리가 만무해요. 고난이 인과응보가 아니었듯 축복도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욥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욥은 어쨌든 42장에서 강박이 없어져요. 훨씬 더 기뻐하고 위대해졌어요. 그런데 욥의 기쁨은 다른 데 있어요. 그가 2배의 축복을 받은 데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전에 비실비실한 자녀들, 이제 잘나가는 자녀들이 10명으로 꾸려져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지나가는 고통, 정말 죽음의 늪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인생의 막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재산을 다 잃었고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일가 친척들 모두가 그를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친구들도 와서 그를 질타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걸리고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이 코앞인 인생. 거기서 기사회생했어요. 그리고 2배를 얻었다고 그 2배가 기쁠까요? 아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잘 공부도 못하고 술도 많이 먹는 자녀들, 그래 염려를 했으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송병현의 주장이 맞다면 자녀들이 좀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을 테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걸 유추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42장 결론에서는 딸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 전체가 이전보다는 1장의 자녀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자녀들이 주어졌다라는 추론이 가능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기쁠까요? 10명의 자녀를 잃었고 잘난 자녀들 10명을 가지고 생기면 그게 감사거리가 될까요? 천만에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늘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들, 1장에서 2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10명의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더 멋진 자녀들이 생겼다고 그 10명의 자녀들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욥의 결론 부분에서 욥이 분명히 안정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갑절의 축복 때문은 아니었고, 이전보다 잘 나가는 자녀들을 10명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논증은 무엇입니까? 욥이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레이트하지. 아니, 굿했죠. 굿이에요. 그러나 그레이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논증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럼 한 걸음 더 또 나아가 보십시다. 욥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욥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좋은 자리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42장에서 그레이트하게 간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마침내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두 번째 국면은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좋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대지는 얘기를 안 했죠. 좋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잘못 평가하지는 말아야 돼요. 제가 그걸 여태까지 잡았고요. 자, 두 번째 대지는요,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잘 대조해 보면 두 가지 위대한 점이 생겨요. 놀라워요. 두 가지 위대한 점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설교의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자, 욥의 변화의 지점. 욥이 정말 위대한 누림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 두 가지인데요. 42장을 한번 잘 보세요. 4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42장에 가시면 특기할 만한 사실이 뭐냐 하면요, 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딸에 대한 언급이 바뀌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14절에 딸들의 이름들을 우리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여미마, 그스야,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딸들의 이름들을 기록해요. 욥은 아들들을 선호했는데 그 귀하게 여겼던 아들들의 이름은 없어요. 대신에 마지막에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깊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입니다. 15절, 42장 15절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42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3명의 딸들이요.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기업을 줬단 말이에요. 기업을. 재산을 분배해 준 거예요.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딸에게도. 1장에서는 어땠어요? 1장에서 제가 아까 석연치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 딸들의 이름 없는 게 석연치 않았다, 아니 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덥네요, 그죠? 딸들을 위해서 막 저 혼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자, 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게 석연치 않았다 그랬죠. 이제 여기서 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딸들의 이름도 거명되지 않았고 딸들을 위한 제사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갔다고요? 그 딸들의 이름을 거명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 딸들을 위하여 재산 상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론에서의 딸들은 홀대 그 자체였어요. 무관심이었다면 이제 상속자의 반열에 세워놓는 거지. 욥의 변화가 이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비실비실한 자녀들에서 잘나가는 자녀들 받은 게 복이 아니고 욥이 받아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거예요. 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존중받아 마땅한 한 인격체로 그녀의 딸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욥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딸들을 귀한 줄 아세요. 딸 귀한 줄 아십시오.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제목을. 어? 그냥 잘했죠? 이게 낫죠? 지금. 에?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사람. 오늘 말씀은 딸들을 귀하게 여기는 욥의 약진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들보다 딸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성경 해석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욥의 모습의 변화는 이런 거죠. 전에는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시대 정신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정당화되어 있고 딸들을 무시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시대의 통념이에요. 욥도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그 세 자리에서 그레이트한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깊은 고난을 지나오고 나서 거기 안에서 성숙해지고 욥은 시대 정신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좋은 사람에서 그릇에서 그레이트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증거. 여러분 1장에 소유품들이 있는데 42장에 빠진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 낙이 뭐 다 있는데 빠진 거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종들도 많아 라고 돼 있죠. 처음에 욥의 집안에는 종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 시대에 종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가치고 시대의 모든 일들이 일반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종들이 많았는데 자 42장 10절에서 17절 가운데 종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죠? 있으면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없죠? 종들에 대한 언급 왜 빠졌을까요? 딸들의 지위 상승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욥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요? 자신들의 집에 자기 집에 종들을 더 이상 들이지 않아요.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요. 종들이 있었다면 이런 종만 있었을 거예요.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종을 다 해방시켜줘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저를 뿌리치지는 말아주십시오라는 자원하는 종들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들을 종으로 생각하는 적은 이제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을 형제로 대접하고 그들을 향한 수없는 긍휼과 하나님께 받은 이 갑절의 축복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 아닙니까?
요분 지금 시대정신에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시대정신을 항거하는 사람들의 함정은 또 뭐냐 하면요. 근데 요분 그 함정도 넘어가요. 그렇다고 요비 노예해방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피켓 들고 나가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는 욥이 진짜 변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욥은 실존해요.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오늘 장로님, 우리 찬양 뭐 전부 이렇게 저랑 이게 공통분모가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일상에서 묵묵히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의 가정 안에서부터 묵묵히 실천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일을 실천해요. 요란스럽게 의로운 행동들을 쇼업하거나 증명하거나 광고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의가 자랑의 근거가 되는, 그래도 굉장하죠. 그 의가 있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레이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실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꾸 어떤 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의 함정은요, 자꾸 무슨 세력을 규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연대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꼭 함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요. 시대를 개혁한다고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죠. 처음에 시대를 개혁하겠다고 모였다가 이 시대에 종들 있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싸우다가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면 어떤 일을 벌려야 돼요?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을 운영해야죠.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람들을 포지션에 세워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먹거리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일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기금들을 모아야 되겠죠. 펀드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물질을 쓰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 과정에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그럼 그 과정에서 물질화, 상업화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선교단체가 시작해요. 정말 좋은 의도로 영혼을 구하겠다 시작했다가 조직이 비대해지면서부터 타락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도로 위원회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자리를 세우고 하다가 그것이 타락의 온상이 되고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선한 일은요, 일상에서부터 내가 실천했으면 실천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대를 탓하지도 말고 묵묵히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부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들을 작게라도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지만 위대해졌죠? 위대해졌죠? 특히 딸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죠. 전에는 강박이었어요. 재산 오이로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 오이로제, 예배 오이로제도 있어요. 예배 드려야만 재앙이 물러간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하루에도 수차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오이로제에 걸린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는 주님을 진짜 만나고 강박이 사라졌어요. 강박이. 아까 피박이라 그랬더니 다들 웃지는 않고 저를 째려보고 난리 났는데, 자, 강박이 없어졌어요.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딸들을 대하는, 소외된 딸들, 그 딸들에게 지위를 상승시켜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딸들을 기뻐하는 거죠. 딸들이 기쁜 이유는 미인이고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정상에 서 있는 딸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돈 많이 줘서도 아니에요. 그 딸들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귀한 것들을 나누는 행복, 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을 키우면서도 진짜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선물의 가치로 키웠어요. 이제 성적표를 받아오면서 막 과학 20점 맞고 막 이러니까요, 이제 기능의 가치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야단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올해는 준아 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적을 못 받아? 이거 왜 안 돼? 학원 뭐 어떻게 다닌 거야? 정신 차려. 나도 하지, 엄마도 하지, 할머니도 하지. 우리 딸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반성해요.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몇 점짜리 기능성 인가가 아니라 우리 딸이 기쁜 이유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쁜 이유는 그 자녀들이 뭐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품목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아멘 언제 할 거예요? 다 끝나가는데 오늘 설교.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라고 제가 끄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모습은 참 아멘 받기가 이렇게 힘드니 참. 국내 유일한 교회예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좋은 설교 들어도 아멘 안 하고 잘해봐 끝까지 네가 수습해 뭐 아멘이야 이렇게 하는. 저도 아멘 많이 하는 교회 싫어요. 아멘 이렇게 안 하던 교회 훈련 받아서요, 집회 같은 데 가서 아멘 하면 놀래가지고요, 원고를 막 떨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 훈련시키셨어요 저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은 종들을 해방시켜요. 소유물로 종을 삼지 않아요. 그 큰 시련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얼만큼의 소유를 갖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종들이 없어요.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제 온통 그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갑절의 소유가 무슨 요백의 기쁨이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갑절의 축복이 무슨 기쁨이에요? 아들 10명이나 다 잃었고 부인은 그를 저주하며 떠나고, 모르죠 다시 왔는지. 그래서 이것도 논란거리예요. 이 10명의 아이들이 전부인인지 뭔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시거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저에게. 그럼 대박 날 거예요. 저는 그러면 대박 날 텐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 소유가 2배 된 거는 요백에는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어요. 아들들이 딸들이 잘 나가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갑절의 소유보다 욥의 가치는 이제 갑절의 나눔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인생 모두가 바뀐 거예요. 갑절의 소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것도 굉장한 거죠. 갑절의 소유를 갖는 거 그것이죠. 그러나 그레이트한 건 아니죠. 그레이트한 건 갑절의 나눔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소유의 다른 의미,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소유가 없으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나눔을 펼치라고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갑절의 축복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향한 회복과 임재의 표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의도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욥의 노년의 삶이었다고 확신해요. 결론입니다. 적용합시다. 이제 그만 우리 이런 거 중단하자고요. 욥 의인 만들기 이런 거 그만 중단하자고요. 원래부터 그레이트했다 이런 해석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완전 무결한 의인은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그시에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레이트하진 않아요. 정확한 표현은 그시였는데 그레이트하게 이끌어 주셨다, 그레이트하게 되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오늘 관심을 돌릴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욥기의 충격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충격적이에요. 욥기에 하나님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새 자리에 멈춰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욥을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사람에서, 그것에서 그레이트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을 보내서라도, 가정을 깨트려서라도, 필요하다면 아픔을 줘서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흔들어서라도,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라도 마침내 그레이트한 인생, 위대한 인생의 자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대목이고 충격적인 대목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그 정도 가는 거예요. 좋은 수준의 사람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꿈꾸는 거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죠. 저는 이 강남권의 교회들이 신비한 거 막 뭐 봤다 그러고 막 귀신 쫓고 말이야. 환상으로 막 이야기하면 막 거기서 자빠지고 하는 거. 이상하게 그런 게 먹혀요? 이런 지성인들이. 최고의 학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신비한 신앙 앞에 맥을 못 쳐요? 지킬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지켜야 되는 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나이스하게 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주신 이 갑절의 축복은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만 해주세요. 저희가 나이스하게 가고 그 정도 가고 그 나이스 정도 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소유물들을 흩트지 않는 거 하나님 몫이,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환상 봤다고 하고 예배 중에 뭐 하나님이 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탁월하다는 분들이 그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숙이고 거 뭐가 있나 해가지고 수천 명씩 모여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설교하고 저는 그만둬도 돼요. 여러분이 저를 설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르시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한 주 잘렸다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다르세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적으로 폼나고 갑절의 축복을 갖고 있고 자녀들도 잘 돼. 그 우리가 영원하는 바지. 그거 흔들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말씀하세요. 욥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집,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 그 집념의 책이 욥기예요. 우리는 갑절의 축복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이력 몇 개, 화려한 이력서 갖고 있는 것 정도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자랑할 거리들 있는 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이 자리예요. 욥이 갔던 그 자리.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자리. 이 땅에 모든 억압받고 있는 세력들,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사역. 드라마 이름으로 말하면 나의 해방일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수준, 그리고 해방일지를 날마다 써내려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짐 콜린슨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 위대한 기업에 되는 길에 적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일에 적이 될 수 있어요. 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녀들도 정말 너무너무 잘 됐죠. 그것이 귀한 대목이라고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걱정도 돼요. 혹시 좋은 분들로, 나이스하고 그레이트한 분, 아니 굿한 분들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비장하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표를 품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각양의 연단 방식을 다 쓰실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연단 방법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이스한 모습, 갑절의 축복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연단의 방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그 시작은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아. 나이스한 것에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그레이트하게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이 나를 입증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욱 절박하게,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바짝 엎드린 인생이 돼요. 그것에서 그레이트한 신앙인의 자리로 속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